다니엘서 5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이슈와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며 옳고 그른 것과 기존점과 잘못된 것을 가려내게 하옵시고 나를 위하는 사람과 나를 속이는 사람을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른 말씀이냐 거짓 말씀이냐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니엘처럼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말을 아버지께서 조절하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처럼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깨닫는 바를 일평생 적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깨달아 실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심판과 징계가 임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교만하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는 징계를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은 귀족들, 기득권이죠. 금수저들, 이 1000명,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왕의 위세와 왕의 권위, 왕의 권세를 나타내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전략회의도 하고, 야, 다음은 어느 나라 칠까? 뭐 이런 실질적인 대화를 하며 미팅을 하며 회의를 하며 그런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의 정책, 그리고 군중들이 원해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 야, 나 왕의 잔치에 초대됐다? 백성들이 원해요.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셔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벨살살 왕, 벨사살, 그죠?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기억하고 있고 들은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귀하고 값진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걸 탈취한 것이 생각이 나서 소리쳐서 명령합니다. 여봐라! 어서 오너라! 어서 가서 신들의 창고, 신들에게 바쳐지고 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약탈해 온 준비 모아둔 신들의 창고에 가서 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그 값진 보물들을 가져오너라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리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향한 그 모든 예식 예정 가운데에서 사용되었던 이 성물들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것을 가져다가 거룩한 물건이죠. 여기에 가져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고 건배를 하면서 퍼마시고 있어요. 안주 그릇으로 사용하고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보물들이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이다 솔로몬이 만든 거. 다윗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금 그릇. 그걸 마시면서 자신들의 신들, 자신들의 이 우상 신들을 찬양하는 거야. 이 마르독 신을 위하여 형 건배. 그러면서 신들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신들을 위해서 건배 하면서 그 술을 막 마시는 거야. 막 취하는 거야. 이거를 하루 종일 수개월 동안 상당한 시간을 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 예배 때 사용했던 것들을 가져와라 해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찬양했어요. 어떤 우상들이었느냐?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우상신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필요한 니즈에 따라서 우상들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제 1순위가 성적이죠? 2순위 외모 아니에요? 오늘도 막내한테 야, 너 거울 좀 그만 봐. 너 너가 해야 되는 그걸 더 신경 써야 돼 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음, 자기가 예뻐지고 싶으면 뷰티의 신, 음, 강남원님 병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성적 1등급을 받아야 되면 공부의 신 이런 우상신들이 내가 원하는 것마다 종류가 다양해요. 나의 니즈마다 신들을 하나씩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신들을 찬양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재물신에게 야, 우리 부자 돼야지. 재물신에게 한번 찬양할까 하면서 한 잔 건배하면서 그 재물신을 또 찬양하고 우상신들을 찬양했어요. 바로 그러한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석회 벽에 글자를 써요. 그래서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는 거야. 어? 사람이 없는데 저게 벽에 글이 써지네. 그리고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네. 저건 뭐지? 하면서 막 글씨가 막 써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흥겨웠고 유쾌하고 재밌었던 이 잔치는 갑자기 얼어버렸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때 벨사살 왕은 바로 그대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사로잡혔냐고요? 그게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깜짝 놀랐어요. 오, 저건 뭐지? 하면서 온몸이 떨려옵니다. 온몸이 떨려와요.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저 선명하게 박히는, 저 써지는 저 글씨는 도대체 무슨 글씨냐? 갈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바벨론 국가에서는 저 글씨를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저 글씨는 무슨 뜻이냐?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아시겠어요? 이때 왕은 겁에 사로잡혀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게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겁에 질린 벨사살 왕은 저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물어보아서 야야 이 글자 이거 뭐냐? 와야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뭐냐?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요.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지금처럼 카톡 보낸 게 아니에요. 문서를 써서 저거랑 비슷하게 써서 문서를 전달하더라도 사람이 가야 되는, 인편이 가야 되는, 그리고 당사자가 불러서 와야 되고, 이 상당한 시간을 이 벨사살 왕은 공포에 떨었어요.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온 신경이 곤두섰어요.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혈액들이 멈춰가지고 마치 정체된 것처럼 차량이 꽉 막힌 것처럼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걸 좀 해석해줘. 그러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힐게. 요게 통치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요걸 못 입어요. 금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왕이 허락해서 왕도 입고 허락한 아무개가 입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주색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고가. 야, 그냥 새 원단이네가 아니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 그 자주색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제비뽑고. 야, 오늘의 횡재는 누가 하는 거야? 이처럼. 이 자주색 옷이. 금사슬, 그리고 하만이 이거 쇠사슬 같은 거 메고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녔잖아요. 이 고금사슬. 통치자의 상징. 넘버 3.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대요. 오, 대단한 기회예요. 그죠? 음. 이때 왕의 지혜자가 아무도 몰랐어요. 왕께 알려주지 못했어요. 즉, 이 문제는 저 글씨의 해석을 하지 못 문제는 왕의 고통이 되었고, 왕은 국가였고, 왕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왕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가 되었어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점점점 고통받아 스트레스받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벨사살 왕은 큰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때 수소문해서 온 나라에 야 아는 거 없어? 사방에도 아는 거 없어? 저 건물 본청, 응? 별관 각각의 궁에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척척 퍼집니다. 공포의 분위기가 온 왕궁에 가득합니다. 너 이거 몰라? 아는 거 없어? 그때 왕비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곳에 왕비가 와요. 이때 그 여자들, 초청받지 않은 그 여자들은 이제 별도의 별실에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비, 와스디 왕비가 별채에 머물렀다가 오라 해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온 것처럼 이때 이 왕비가 잔치 자리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번민하게 하지 말라.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벨사살 왕이 아직도 흥분이 갇히지 않은 채로 저 봐봐, 저게 무슨 말인지 지금 그림에는 알파벳이 써 있어요. 이건 완전 왜곡이에요. 알파벳이 아닙니다. 아까 보았던 뭐, 그 언어예요. 아까 보았던 그죠? 지금 그림에는 보니까 알파벳이 써 있어요. 전혀 알파벳 아닙니다. 네. 이때 왕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도 아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왕은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이 왕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남편이요. 왕이시여. 우리 시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왕. 부친께서 이거랑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때 분명히 해석했다니까요. 하면서 다니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칭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명철, 총명,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 그리고 술객과 박수, 무당들이죠.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 이들의 스승을 삼았다. 어른을 삼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 왕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에 대한 감탄사와 그에 대한 찬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1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 무슨 말이죠? 마음이 민첩하다. 분별이 빨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옳고 그름과 저것이 무엇인지 상태가 조회가 되는 거예요. 저게 조회가 빨리 되는 거예요. 챗 GPT에 물어보면 아직 확인도 안 된 것을 아무 말 대잔치를 해요. 아직 수준이 그래요. 왜냐하면 원 저자가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 책 얘기를. 근데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아직 AI 수준은 이렇구나를 알게 돼요.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분별이 됩니다. 흥분해가지고 이제 막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그 공포의 순간에 왕이시여, 내가 해결해 드릴 테니
내게 시간을 주소서. 이 마음이 민첩해요. 아셨죠? 마음이 민첩하다.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꿈을 해석한다. 은밀한 말도 밝힌다. 해석한다. 의문점들을 풀 수 있다. 그를 부르면 그가 해석을 알려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윽고 다니엘은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아셨죠? 요 기득권들의 초대된 1000명의 잔치, 상당한 시간을 잔치했어요. 여기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기존 집권자들, 기존의 지도자들을 초청 안 했어요. 다니엘은 초청받지 못했어요. 이 기득권 잔치 속에서. 귀족 1000명, 후궁들, 왕. 여기에 다니엘 없었어요. 그래서 부름받아서 왔고, 네가 그 다니엘이냐? 응, 맞습니다. 하면서 14절, 15절에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말을 했고, 야, 너가 이렇다며? 너가 그 총명하다며? 너가 비상한 지혜가 있다며?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며? 이러면서 너가 다니엘 맞지? 14절, 15절. 지금 이 나라에는 아무도 나한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한번 설명합니다. 그럼 저 16절에 말합니다. 야, 너 해석 잘한다며? 의문도 잘 푼다며? 너가 이걸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널 넘버 3로 권력 삼아 줄게.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줄게. 세 번째 통치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게 해줄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말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아셨죠?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4명의 왕이 지내는 동안에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에요. 노인이 되어서 나이 많을 때까지 4명의 왕들을 섬기며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게 17절에 있어요. 안 받아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라.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 나한테 주지 말고 왕이 가지시고 지금 주신다는 그 넘버 3 서열 3위의 그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하면서 자기는 안 가져요. 스스로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리는 지금의 자리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더 추가하지 않아요. No more adding. 추가하지 않아요. 요게 요셉도 그랬어요. 많은 곡식과 많은 양곡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받았던 곡식을 팔면서 땅도 받았으니까 이걸 더 그 바로한테 줬다니까요. 요셉도.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요셉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왕과 이 남의 나라잖아요. 지금 잡혀온 이 바벨론 제국에 다민족과 다국적으로 되어 있는 이 권세자들이 서로 죽여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죽여서 자기가 올라가는 건데 이 다니엘이 걸리는 게 없어. 왕이 친히 가지시라. 예물은 가지시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다니엘도 그 방법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분명히 정리정돈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의 능력이 좋고 실력이 좋고 총명해서 제국을 이루었고 7년간의 방황을 하다가 다시 번제를 되찾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셨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나요?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이탈하지 않습니다. 시간 손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가 없어요. 가장 손해를 줄이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순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처럼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를 분명히 합니다. 첫 방부터. 그리고 다니엘 또 말을 했죠.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시작부터 기준점을 확실히 해놓는 거야. 이 기준점이 흐리지 않아요. 기준점이 흐리지 않아요. 사람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을 구성되고 있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걸 파악하면 그 사람의 앞으로 예측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면접을 많이 보는 HR팀과 대표들은 그 사람을 면접 볼 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2차 면접 보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몇 분, 한 5분, 10분 관찰하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예측합니다. 자기 그 히든 텍스트에 이 사람은 6개월만 다닐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내용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자기가 취미 삼아서 확인까지 해봅니다. 우리가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낼 때 이게 가능한 거야.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위엄,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마음대로 죽였고 마음대로 살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수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다. 교만을 행했다. 왕위가 패한 바 되었고 그의 영광이 빼앗겼다. 그 원인이 뭐다? 그 당사자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7년간의 짐승같이 살았던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걸 깨닫기까지 그렇게 살았다. 그게 7년이다. 자기의 뜻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거를 깨달아 알기까지. 이 왕, 절대 권력과 권세자의 이 왕이 이걸 누가 세웠는지를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그 짐승 생활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본론은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설명이었어요. 벨사살 왕은 잠자코 듣고 있어요. 그렇군. 그게 근거였군. 그랬었지. 맞아. 나도 알아. 나도 들었어. 그게 그거였군. 22절에 벨사살 왕의 혐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벨사살 왕의 그 잘못을 지금 일목요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해서 7년간 짐승 생활했는데 당신은 그걸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당신은 그걸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한술 더 떠서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하나님보다 벨사살 당신은 더 높였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성전 그릇을 지금 술 마시고 있다. 그리고 술 먹으면서 성전 그릇으로 술 먹으면서 왕이 알지도 못하는 응?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이 다양한 우상들을 찬양했다.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구리로 만들었고 쇠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들었고 돌로 만들었.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주변에 이런 존재를 우리는 못 보고 살잖아요. 사방의 우상이야, 사방에. 우상스러워서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연예인이 될 수도 있는. 여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렇게 신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지금 왕을 질책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 왕을 질책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말이 이 말이에요. 왕 앞에서 왕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 범죄한 목록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당신은 범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4절에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들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글의 내용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메네 똑같은 말에 두 번, 데겔 우바르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 오, 저게 그런 말이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림에 있는 이 알파벳은 또 거짓말이에요. 그림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써놨는데 알파벳이에요. 이건 전혀 아닙니다. 예, 이 갈대아 언어로 쓰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글씨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언어예요. 그게 히브리어인지 무슨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네라는 뜻은 26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벨사살, 당신의 나라, 왕의 나라, 이 바벨론, 이 시대를 세워서 기한이 차서 이것이 끝났습니다를 말하는 거야. 끝났다, 끝났다. 메네, 메네. 너의 기간, 너의 시대, 이 바벨론의 이 제국 시대, 이거 끝났어. 이 정권 끝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27절에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인다. 당신이 자질이 모자라. 능력이 모자라. 실력이 안 돼. 당신을 재어보니 왕의 그릇이 아니네. 왕의 실력이 아니네. 당신은 부족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자식이지만 부족했어요. 왕의 자식이지만 부족했어요. 그리고 우바르신이죠. 우바르신.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를 지금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의인화 형상화되어 있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일 처리를 완료했어요.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결했어요. 왕의 나라가 나뉘었고 이제 바벨론이 아닌 어디요? 메대와 바사. 이 제국이에요. 메대와 바사 제국.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를 말하는 거야. 이 해석을 듣고 벨사살 왕은 벨사살의 29절에 벨사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네. 벨사살이 한 말대로 그대로 행하였고 이 해석을 들었는데 이 벨사살이 자신이 자신에게 치명적이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다른 메데어 바사 제국에게 이 나라가 넘어간다는 것을 들었는데도 리액션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뭐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든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반이죠. 밑에 부하들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암살자들이 죽인 거죠. 누군지 누가 죽였는지 나오진 않는데 이후에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 바벨론 나라를 얻었다. 다리오는 60세의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5절이 끝나요. 벨사살 왕은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왕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권위 권세를 나타내고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흥에 도와서 점점 더 센 거를 원해. 야, 다음 더 센 거 없어.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진귀한 보물들. 야, 그 보물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네 하는 그 보물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됐었던 그것들을 가져와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상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벨사살 왕은 자신의 왕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찬양하는 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든지 찬양하고 나의 이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다니엘처럼 말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다니엘이 왕 앞에서 당신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하며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